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로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거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려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과 또 병에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중풍병자를 도운 내 친구들 이야기로 보통은 내 친구들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지녔는지에 대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내 친구들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본 후에 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하여,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계시는 곳이라고 하니 몰려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병자가 오니 중풍병자를 만나시니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치유의 사건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유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 중풍병자를 고쳤거나 아니면 눈먼 자를 고쳤거나 다리를 저른 자, 혈루병을 고친 자, 뭐 등등등. 더 나아가 이미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의 사건들 같은 치유 사건을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단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니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45절도 보면 예수님이 치유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같은 호응을 얻으니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동네로 들어가시지를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치유이거나 능력이거나 이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2장에서 다시 사람들 앞에 나오시며 선언하시는 것이죠. 5절과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지를 명확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이다를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사람들을 알았음에도 그러함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는 단순히 이정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세상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병을 고쳐주시기 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먼저 치유 사건 자체가 아닌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작은 죄를 지었다 해도 죄인이며 스스로 노력함으로 죄를 없애보려 하지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그대로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 결과는 죽음뿐이고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모든 인간의 끝은 죽음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죄 사함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생명의 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헛것이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다면 헛되이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만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중풍병자도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힘들게 나왔으니 예수님께서 금방 고쳐주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병이 나았다가 아닌 죄사함이라고 하니 왠지 모를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왜 앞선 병자들은 금세 고쳐주셨는데 나에게는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중풍병자와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의 어려웠던 환경, 힘들었던 생활들 금방 좋아지고 금방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믿으니 바뀌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계속 현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라고는 영원한 삶, 구원에 대해서만 듣게 되니 아니 도대체 언제 복음 받는 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을 부어줘도 그 죄로 인해 누릴 수가 없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은 먼저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이 먼저다. 죄 사함이라는 기초 없이는 참된 행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적들, 기적들, 은혜들 우리들이 원하지만 죄 사함이 먼저라고요. 구원의 문제가 먼저라고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니 그때마다 다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네 친구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들은 예수님께 믿음 있음을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였으며 이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종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절과 같이 중풍병자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족이나 친구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침상째로 들고 나왔을 정도면 힘이 있는 자들이니 여인이나 아이가 있는 가족보다는 친구일 것이라 여기며 4명의 친구들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4사람 모두가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병일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무거운 침상이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니 남들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또한 어떤 손해를 나중에 청구받을지 모르는 일임에도 지붕을 뜯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둘째로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자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병으로 인해 자유함이 없어진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지붕을 뜯는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집과들은 달리 이스라엘 집 지붕이 흙과 집과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마땅한 도구도 준비되지 않는 그 일을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보통 믿음이 없으면 하지 못할 행동이죠. 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과 더불어 어떠한 일에도 감내할 만한 사랑이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붕을 뚫었다고 화를 내셨나요? 말씀을 중단시키셨다고 화를 내셨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이들의 믿음에 반응하시며 그들의 믿음에 화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면 단순하고 맹목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늘 교사분들에게 이 4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함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모태신앙이니 그냥 다니는 정도였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그래서인지 부흥회 참석도 참 많이 강요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돈이 꺾일까 봐 어쩔 수 없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식된 놀이로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나라도 가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고2 때 명확히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흔들리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대학 문제나 삶의 문제가 심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되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만으로 듣던 그 하나님이 언제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언제 어떻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 날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날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이를 정리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삶이 살아나게 되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야 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네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열고 보내주세요 라고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교역자가 이번이 기회입니다,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가닳게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지금 풍족한데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과 같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니 예수님이 꼭 없어도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되나?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이 기회가 아니어도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넘겨버리고,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니 나중에 참가시키면 되지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큰 질병이 있다면 다음에 고치자 하며 기회를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돌봐야 하는 아이가 큰 위험 가운데 있는데 다음에 이끌어주지 하며 다음으로 넘기시겠냐는 겁니다.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 교사는 없어요. 왜요? 그만큼 긴급함이 보이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아이들의 긴급함을 보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 긴급한 영혼의 상태는 보지 못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아픔과 큰 상처는 보지 못하냐는 겁니다. 세상이 약해졌다고 말들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위태함은 왜 보지 못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음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과 약물 중독, 따돌림과 폭력, 자살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삶의 목적을 모르는 채 세상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이를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 나중에, 다음에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를 주님께 이끌고 나왔던 우리의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이냐, 애를 쓰냐 해도 그 일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현생의 문제뿐 아니라 내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니까요.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죄에 빠져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다고 하고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인도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인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이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먼저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확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교역자, 교사와 부모가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사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 주님 만나면 돼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